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 41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41페이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8절입니다. 야곱이 리브가와 결탁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죠. 그래서 장자권에 대한 축복권을 얻어냅니다. 이로 인하여 에서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기필코 내가 내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악한 생각을 품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된 이삭과 리브가는 급히 그 야곱을 그 리브가의 오라버니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길 떠나는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이삭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순리대로 이를 판단하고 결정했더라면, 또 야곱이나 리브가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불행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야곱의 아내를 순결한 믿음을 가진 아내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최상을 택하지 못할 때 때론 차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 읽도록 하죠. 10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친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부모의 곁을 떠나 야곱이 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이삭과 리브가가 머물고 있던 브엘사바에서 삼촌 라반이 관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800km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하란이 어디냐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가려면 약 800km의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힘든 여행이었죠.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고 모든 것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루스, 우리 성경에는 이제 나중에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알려진 이 루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집을 떠난 지 약 85km 정도가 지난 곳이었습니다. 잘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결국 길에서 노숙하게 됩니다. 돌 하나 취해서 그 베개 삼고 그 베개를 돌을 베고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천사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야곱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생각하셔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야곱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데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악해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심으로 어찌 보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믿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믿음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갈등하고 또 다른 길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죠.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좌절을 계속 경험해야 하는가? 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슬픔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수록 꼭 마음속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믿음이 더 견고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설 수 있는 능력을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약속이셨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구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태클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내일이 없다는 거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거 잘못하다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무엇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었을 겁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생각해요. 삼촌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갔을 때 언제 돌아올지 또 어떻게 일이 마무리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불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 번째,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야훼. 이 의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 영원히 계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야곱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실 때 쓰시는 용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에게 나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 됨을 너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 여기 어디입니까? 루스입니다. 베델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을 반드시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 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너와 내 재산이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위로의 말씀을, 또한 약속의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학자들은 성경에는 수만 가지의 약속이 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약 7천여 가지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절대 변하지 않는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수천 가지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당장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5절 봅시다.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돌아오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 함께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기 전까지는 결단코 내가 너를 떠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감사한 거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 별로 없어요. 아니, 별로 없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야곱과 함께하여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죠. 한번 기회를 줬는데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거부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왕과 타협할 여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절하라고 말도 하지 마십시오. 만일 그럴 것이면 하나님께서 그 타는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왕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평상시보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던졌습니다. 근데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왕이 자세히 보니까 던진 사람은 3사람인데 그 풀무불 가운데 4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인자 같은 거예요. 예수님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그 풀무불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지켜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고 지옥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고 축복받는 장소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나의 삶이 너무 어려워요. 정말 삶의 형편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구하는 그곳이 천국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환경이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던 장로님이 40일 작정 금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작정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꿈을 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과 같이 해변가를 산책하는 꿈이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그 해변 가운데 쫙 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 장로님이 여쭙습니다. 예수님, 이 발자국은 누구의 발자국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꿈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는 너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너의 일생 가운데 동행했던 나의 발자국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로님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해주셨음을 발자국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끊어지고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이니까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보니까 자신이 가장 어려울 때 걸었던 발자국이에요. 거긴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대해서 이 장로님이 따지듯이 물은 겁니다. 예수님, 이 시기는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저와 동행하여 주시지 아니하고 저 홀로 남겨두셨습니까? 라고 장로님께서 예수님께 여쭈었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아니, 그건 네 발자국이 아니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은 내 발자국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장로님을 업고 걸으심으로 그를 위로하여 주셨던 거죠. 잠에서 꿈에서 깨어난 장로님은 그 꿈속에서 보았던 그 환상을 통해서 큰 위로와 감동을 받고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며 다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참 재미있는 표현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표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46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가 빈 너희여.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게 업힌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품으실 뿐만 아니라 항상 업고 다니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 홀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 발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가 홀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품으시며 우리를 안으시며 우리를 어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 손에 너희들을 새겼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손에 새긴 것이라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영원히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절부터 22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자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우리 2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하심에 대한 야곱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16절 봅시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야곱은 진정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체험하지 못했던 거죠.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여기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알지 못하였도다. 보통 히브리어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입니다. 야다. 근데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알미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알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연애 오래 하셨습니까? 우리 젊은 집사님, 권사님도 연애 오래 안 하신 거 제가 알고 다 알고 우리 집사님도 연애들 오래 하셨습니까?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8년 연애했거든요. 그럼 알 거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결혼해 보니까 모르는 게 아는 것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잠자리도 그렇고 식습관도 그렇고 이제 본성이 나오잖아요. 민낯도 나오고 이제 본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보통 히브리어에서 야다라고 할 때 무엇이냐면 여성과 남성이 결혼하여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그래서 상대방을 알게 되었다라고 표현할 때 히브리어에서 야다라고 하는 것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그냥 어머니가 알려주시고 아버지가 알려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알 뿐이었지 진정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구나. 내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이 로라고 하는 부정적인 단어를 써서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신이 홀로 남는 그 고독감을 느끼지 않았더라면 그는 결단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경험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 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성경을 통해서 알았던 하나님을 제가 설교로 전했던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견고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삶 가운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 자들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읽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독교는 자꾸 요즘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만 우리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이에 실패한 후에 그 그물을 닫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배를 청하여 그 강가에서 조금 띄워놓게 하신 다음에 그 베드로의 배 위에서 설교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설교를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서 그물을 내리다. 내렸더니 웬걸요, 물고기가 그냥 그물이 터질 듯이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그 잡은 물고기를 팔러가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을 때 느낀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하여 너무 압도되어서 엄격하신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필요는 없어요.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또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태와 게으름을 쫓아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거룩하고 의로움을 쫓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 이것이 베델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성전이 왜 거룩하여 구별되어집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왜 거룩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그 언약궤는 그냥 조각나무로 만든 하나의 상자에 불과할 따름이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언약궤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아니하니까 완전히 패배하고 그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존재할 이유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매일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 안에 거하셔야,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온전한 예배자로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매일 말씀드리잖아요. 분명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 성령 충만 안 한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또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실행해 나가고 있으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항상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워요.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석을 보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다.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기념비를 세우면서 하나님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모형이 어디 있냐면 그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그 영적 싸움을 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무너진 단을 수축하여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회복한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가고 레위에 가서 정확한 제사법을 알려주셨지만 아브라함도 그렇고 보면 하나님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아마 야곱도 그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가장 먼저 그는 하나님을 제사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베고 있던 베개를 세우고 그 위에 무엇을 부었습니까? 기름.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 설교를 계속해서 들어오셨던 분들은 잘 알겠지만 구약 성경에서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정말 똑똑하십니다. 기름은 곧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대하여 단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징적인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성령으로 하나님을 제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하나님을 구약 성경 옛날의 구버전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다르게 번역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게 왜냐하면 헬라 원어에 보면 하기오스 앤 알렉세이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기오스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영입니다. 그리고 알렉세이아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영은 성령이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에 감사하는 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의 뜰을 밟고 그저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까?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제물에 아주 질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냄새에 내가 아주 질렸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엄청난 양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위로와 소망을 넘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마다 꼭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항상 성령의 임재와 위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러한 기도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절 읽어봅시다. 서원기도랍니다. 서원기도. 야곱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게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서원기도죠.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다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의 전을 삼을 것이며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나의 서원기도가 서원기도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기도죠. 한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를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아들입니다. 아들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하나님께 평생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겠습니다.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허락하여 주시죠. 그리고 그는 서원한 대로 아이가 젖을 떼었을 때 약 3살이 되었을 때 엘리자생에게 이끌고 가서 그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부정적인 서원기도가 있어요. 누구냐면 입다입니다. 입다. 이 사람은 입을 다물었어야 되는데 입을 안 다물었어요. 입다. 근데 입을 볼 때마다 야 입을 다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첩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어렸을 때 불행을 당했겠어요. 형제들에게 쫓겨납니다. 이복 형제들에게. 그래도 인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인지라 가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위대한 장수가 돼요. 그래서
이 길앗 장로들이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위기에 빠지니까 이 입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가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입다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위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니까 이 마음이 업이 된 거예요. 마음이 업이 됐어요. 항상 사람은 업이 됐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업이 됐을 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저도 보면 업이 됐을 때 우리 아내에게 잘못 약속했다가 큰 코를 낍니다. 항상 보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요. 뭘 사주겠다라고. 근데 항상 입다가 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암몬과의 전쟁을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마 강아지가 나올 줄 알았나 봐요. 근데 누가 나옵니까? 딸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딸을 번제물로 드려요. 근데 여기도 참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서운한 것에 대하여 실수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신제물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입다가 잘못해서 서원 기도를 하고 또 자신의 열심으로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불행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원 기도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과 무슨 협상을 하냐, 하나님과 딜을 하냐, 그건 옳지 않은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서원 기도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때로 내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데 내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서원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저도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개척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 안 합니다. 네,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몇 가지를 해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제가 순종하여 하나님 제가 개척을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해주셔요. 착착착착.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어느 안수 집사님이 너무 사업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일만 계약만 잘 되게 하고 공사가 잘 끝내게 되면 제가 10의 1이 아니라 10의 3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공사를 따게 하시고 큰 이익을 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의 5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 안수 집사님이 그 모든 인생이 탄탄대로였던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내 믿음이 그러니까 자꾸 습관적으로 맨날 딜하면 안 돼요. 맨날 기도가 다 딜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번에 뭐 주시면 하고 뭐 주시면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소가 2마리가 있습니다. 검은 소가 있고 황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대하여 소를 1마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일이 잘 됐어요. 근데 검은 소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검은 소를 드리려고 했는데 검은 소가 그만 죽고 말아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서운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가 무엇을 구하지 마음이 부족할 때 서운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서는 되지 않겠지요. 하나님은 어떠한 기도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동기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나의 만족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느냐,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마음에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나가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항상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